지난주에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없고 잘 모르는 그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돼지치기로 연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을 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짐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어떠한 건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결국은 세상이 생산해내는 결국은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바 없이 거역한 일이 없이 아주 그 마음속으로도 자기는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큰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아들이 왜 맨 마지막에 이 비유의 세 번의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장식이 되어져 있냐면 이 비유가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많은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이 큰아들의 비유보다는 작은아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게 거의 주제가 되다시피 여러분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국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중에 하나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의 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패역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이 큰아들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1차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자기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어야 이 민족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아들의 비유를 주시고 계시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말에 의하면 자기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잘 지키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도 모르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그 집안의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종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장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돌아온 자기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큰아들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속을 썩여 준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자기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잔치를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모든 죄악들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고 말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한 번도 명을 어겨본 적이 없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아들이 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이하실 때와 똑같이 문 밖으로 나오시죠. 큰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큰아들을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 18절에 권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라는 옆에서 이런 이야기고, 클레오는 부르다, 말하다 이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뭐죠?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의 단어예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썼냐면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파라콜레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잔치자리로 초청하는 장면을 성령의 초청과 위로와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하시면서 잔치자리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은 잃었던 게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잃은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들,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이 나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비유의 맥락상에서 보면 큰 아들 역시 지금 현재는 집에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초청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큰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만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작은 아들보다 어쩌면 더한 아버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노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가 되어질까요? 다 버림받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그냥 우리가 들었던 어떤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절까지도 여러분들이 초월해갖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그 비유들과 우리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 계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아주 고착화된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장절을 구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 결론이 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장절이 여기서 구분이 돼, 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결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기꺼이 끌어내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신학교 설교학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결론을 내면서 전부 다 이 세상이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생활 설교로 결론을 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끝은 결론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큰아들은 지금 온전하게 작은 아들처럼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결론을 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았지? 그럼 이 큰아들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또한 아버지가 반드시 완성해 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큰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버려졌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전부 다 큰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주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악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작은 아들이 악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위장된 성실을 내어놓는 자기 의에 빠진 경건병을 가진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인물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예,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일 잘하고 있다 이런 아주 고질적인 병에 걸려 있단 말이죠. 왜요? 집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가고 그 다음에 위치 파악을 하고 포지션에 안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안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를 꿈꿔요. 항상 어디든 마을에 노인정을 가든 마을 회관을 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대장이 되냐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점점 큰아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있고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저거는 아주 그 믿음이 없는 자야?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큰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유토피아에 도달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 첫 번째가 둘째 아들처럼 완전한 파산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그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되신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세계로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들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속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인간들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게 만들고 늘 공허와 상심함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죠. 돼지 속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힘을 부인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종교심이라는 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위장된 성실을 만들어내요. 위장된 충성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이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의 일을 들어주는 척하고 위장된 성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절대자의 돈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장로나 목사나 권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장로나 권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행태가 바로 이런 것에서 반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위장된 성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전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하면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인 거죠.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저런 놈한테 이런 잔치를 베풀어주고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예. 그렇게 지금 굉장한 화를 아버지한테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혁을 외치는 많은 흑자들은 자기들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마치 상대하지 못할 사람 취급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거는 니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데, 이게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들도 돼지에 불과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가리켜서 마구 질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하고 있거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게 위장된 성실이요, 위장된 충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저 모양이지? 왜 내 교회는 이렇게 바르지 못해? 이게 다 뭡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처럼 살지를 못해? 나는 큰아들이야. 너는 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면 바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작은 아들은 비록 아버지에서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잘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을 밟으면서 아버지의 계획하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 후에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산다는 것을 자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들이지만, 큰아들은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막상 그거와 비교되어진 어떤 현실이 직면이 되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아버지는 못 해주는 거지?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못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둘째 아들을 왜 세상에 보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존재로 이미 완전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고 힘든 과정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완성된 존재로 여러분들은 계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지금 이 세상을 경험한 자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둘째 아들은 왜 세상에, 여러분들은 왜 이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된, 세상 임금이 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셨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세상을 경험한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아들은 경험한 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반역을 일으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는 반역이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존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어떤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게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고, 반면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아들적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그런 위장된 성실과 충성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버지 앞에 못할 거, 할 거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명하면 다 했습니다 라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 명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 죽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일체가 되어진 일심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경은 종이라고 합니다. 29절에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할 때 섬겨, 둘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이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나는 아버지를 상전으로, 나는 종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종처럼 섬겼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안 해줍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거기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격발된 성실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 거짓된 충성,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포장된 악이었던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정말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피곤해서 못 갈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자유한 사람들은 안 가죠. 못 가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쌓아온 공동탑이 무너질까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것, 포장된 충성이 점수가 깎일까봐,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이번 주 교통사고로 날까봐 이를 악물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아들보다 더 큰 악이에요. 왜? 아버지 앞에서 지금 큰 아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분노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하고, 아버지 곁에는 늘 있었지만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인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때까지 위장된 성실과 충성으로 포장된 열심을 부린 첫째 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큰 아들이 돌아온 자기 동생을 기뻐하며 환영한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왜 저런 놈을 환대해 줍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 하나님의 같은 동족인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형제라고는 저놈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인지 알 수가 있어요. 형제 취급을 안 하죠.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는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잘난 놈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큰아들은 왜 그렇게 화를 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동생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당신 유산 다 차지하고 싶어서 나는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동생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속으로 둘째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역설적으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환대를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심. 둘째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자로? 성숙한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는 모든 걸 경험하고 와서 아버지 집에 문지기,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아니, 문지기가 아니라 문지기 되어지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여전히 난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줍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안 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겠대요. 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두뇌가 좋은 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첫 번째 선두를 다투죠. 첫 번째, 두 번째 따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굳이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그거를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둔 그 비밀을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 뜻을 밝히 보여줄 때까지는 그들을 종으로 사용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버렸던 거죠.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알게 하였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장에 가면 그걸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심한 말로 질책을 하시죠.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줘야 될 텐데, 응? 그러니까 선생이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돼서 선생이 되어져서 큰아들처럼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젖먹이 돼 있대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진정한 자식이라면 그게 자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나가서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큰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발로 다른 사람마다 띠띠어갖고 끌고 갈 거다. 네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자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거든요. 저자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손가락질하면 욕하고 있어요. 저 교회,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전부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위로 향하고 있어요?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옆을 향해 있습니다. 왜 옆을 향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밑에 있으면 위로 향하고 위에 있으면 밑으로 향할 텐데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잘나고 못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들은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놓고 잔치를 벌여놓았는데 아버지의 초청을 무시하고 문 밖에서 안 들어와요.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이 큰아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작은 아들보다 더한 악을 지금 부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근데 큰아들이 문 밖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힘들어도 나는 새벽부터 나가서 아버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효자상 줘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가 없을 때 그 둘이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지금 큰아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 세상 인생 챙기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했다고 해요. 불법을.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그게 왜 불법이냐라고 할 때 이걸 설명을 해주시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큰아들처럼 자기는 그렇게 내 마음이 어땠든 간에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이면 단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성실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열심은 결국 인생을 허비한 결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기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작은 아들의 죄보다 더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소유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고민하면서 방황하고 힘들어 하냐면 내가 지금 돌아갈 본향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곳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 파송되어졌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이 환경이 너무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내가 돌아갈 본향에 가면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보여졌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이 고통과 아픔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제대로 매달려도 그 형벌은 세상에서 최고 고통스러운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꾸로 죽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봤죠? 하나님 우편 모자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를 서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견디기 힘든 고통처럼 느껴져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소유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잃어버림을 자처하시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는, 이 교육 환경이 이렇게 처해 있는 이유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너무 인간이 많아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둘 만나 잘 기르자 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다 나왔어, 이제. 그다음부터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온갖 것들을 자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베풀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잘해야 되잖아, 부모한테. 더 성실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나라에 충성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모습입니까, 지금 모습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많이 그렇게 자라 나왔잖아요. 사랑은 더 부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없어서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인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하늘나라에 존재할 때는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처럼 나도 높은 지위에 당신과 같이 비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하나님이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발뒤꿈치를 들고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면서도 잘 배워라. 거기가 돼지우리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이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예요. 옥자는 가두로 옥자예요. 이 땅에 가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옥이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편적 인간들을 어떻게 그런 곳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인정 안 하죠. 그런 존재들이 성경을 어떻게 처음부터 어긋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렇게 그걸 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나는 맞아 죽더라도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와서 여러분을 부둥켜 안아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클되는 흙됨을 자각하는 것 이전에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 왜곡된 성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거짓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는 성실과 선한 삶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포장된 경건에서 나오는 건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숨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끝까지 아무도 그 일을 안 알아줘요. 그럼 섭섭해요. 그럼 서운해요. 그게 큰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하나라도 알아줬으면 하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담임 목사라도 좀 알아줬으면 해요. 그게 포장된 경건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저 인간들은 뭐예요? 그걸 누리기만 하고 있네?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이게 큰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내 가치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장된 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안 알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악한 한 아들, 그 아들마저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비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인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큰아들이 그냥 쫓겨났다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다 큰아들인데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버선발을 나오셔서 그 큰아들마저도 초청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른 양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한대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잔치에서는 양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양 고기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면 찾아온 한 마리를 잡을까요? 99마리 중에서 잡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죽습니다. 최소한 10마리는 죽어야 돼요. 동네 잔치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인 양이 들어오면 나머지 양 가운데서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홉 마리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그 양은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잡아먹히면 그냥 죽는 거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륜,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속사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본질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뭔가를 하기 위한 조직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로 말미암은 구속사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이라 그 말이죠. 그럼 비본질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게 본질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요. 에베소 3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 셋째 줄에 있잖아요. 어디를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밝게 드러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교회 안에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가 굉장히 큰 재미죠. 그러다 보니까 딱지하고 구슬이 우리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주 제일 소중한 건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알게 되니까 구슬과 딱지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만 자란 성인 아이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저희들은 익히 압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돼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돼지인 줄 알고 사랑이신 아버지를 꼭 붙들고 안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양이 돌아오는 것만 기뻐하는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가장 악한 큰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궁유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짜 큰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비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삶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가지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는 하늘의 장자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창념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완성된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시면서 넉넉히 참아내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